안녕하세요. 에런스트 다스만의 교회사 탐구. 오늘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제2부 제국교회로 가는 길 중에서도 5번째 장, 이단자에 대한 조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초기 교회가 뭘 이단으로 받고 또 국가라는 어떻게 손잡고 대응했는지 에런스트 다스만의 교회사 자료를 통해서 그 복잡한 이야기를 좀 파헤쳐보죠. 네.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단 규정이라는 게 결국 국가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또 집행되었거든요. 오늘 프리스킬리아누스 또 도나투스파, 마니교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요. 당시 교회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스만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왜 초기 교회에서 이단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떠올랐을까요? 다스만의 교회사에 따르면 명확한 신앙 고백 이런 게 중요했고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통신앙을 세우려 했다.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정통이다, 이단이다, 이 경계선이 처음부터 딱 명확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거치면서 점차 만들어진 거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인도로 신앙을 발전시킨다고 믿었으니까 어떤 가르침이 계시에서 벗어난 이단적 이탈인가 이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의적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종종 이게 특정 지역 교회가 보편교회, 그러니까 당시의 주류교회, 카톨리카에서 약간 벗어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 신앙 규범이 교회의 통일성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레네우스도 지적했듯이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는 거네요. 특히 4세기에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고요. 네, 국가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황제들은 교리 자체의 옳고 그름보다는 제국의 평화, 통일 이런 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단법 같은 경우도요. 신학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것보다는 그 집단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험해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 좀 적용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라티아누스 황제가 정치 상황에 따라서 법령을 좀 관용적으로 바꿨다가 또다시 폐지하고 이런 게 좋은 예시죠. 그럼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했나요? 에른스트 다스만의 교회사에서는 교회나 예배 공간을 몰수한다거나 집회나 건축을 금지하고 추방하고 심지어 유언권까지 제한했다고 하는데요. 처형은 드물었다고 하지만 아주 없었던 건 아니죠. 네, 바로 그 예외적인 경우가 프리스킬리아누스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꽤 부유한 출신이었는데 아주 금욕적인 원시 그리스도교 이상을 추구했어요. 근데 그의 가르침에 약간 이원론적인 요소, 마니교적인 색채가 있다. 이게 이제 탄압의 빌미가 된 거죠. 특히 그가 주교로 서품되니까 반대파 주교들, 이타키우스 같은 사람들이 그를 마니교도로 고발해버립니다. 결국 황제에게 항소까지 했지만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막시무스 황제 치하에 트리어에서 재판을 받게 됐군요. 네, 마르티누스 주교 같은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 끝에 결국 마법과 부도덕 행위를 자백했다. 이렇게 돼서 386년에 추종자들과 함께 처형당합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교회 내부 문제에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피를 흘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첫사례였기 때문에 당시 암브로시우스나 교황 시리키우스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격렬하게 비난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선례가 된 거죠. 이 사건은 신앙의 문제가 어떻게 정치적인 박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프리스킬리아누스 사건이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개입을 보여줬다면 북아프리카의 도나투스파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이었죠. 신앙 논쟁이 사회적, 민족적 갈등하고 막 뒤엉키는. 여기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등장하는 거고요. 네, 맞아요. 도나투스주의는 단순한 신앙 논쟁이 아니라 그 베르베르 농촌 주민들하고 로마화된 도시민들 간의 어떤 사회적 대립 양상까지 보였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정말 대화와 토론으로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고요. 예를 들어 성사의 유효성은 그것을 집전하는 사제의 어떤 성덕과는 분리된다는 개념, 즉 사효성 엑스오페레 오페라토 개념을 발전시켰죠. 쉽게 말하면 성사의 효과는 사제의 개인적인 됨됨이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인호 개념도 여기서 발전했고요. 아, 그 유명한 개념이군요. 하지만 그런 신학적인 노력만으로는 뿌리 깊은 분열을 해결하기는 어려웠나 보네요.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을까요? 도나투스파의 저항이 계속되고 또 키루쿵 캐릴리오네스라고 불리는 이들의 폭력 사태가 계속되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결국 국가의 강제적인 조치가 어쩔 수 없는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보게 됩니다. 에른스트 다스만의 교회사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실제로 강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긍정적 효과를 목격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오게 하라, 코게테 인트라레는 성경 구절 해석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사형에는 끝까지 반대했지만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의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 결정이 결국 이후 수세기 동안 종교적인 강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점이요. 맞습니다. 심지어 다스만은 이 강제적인 통합 조치가 결과적으로 북아프리카 교회의 내적인 힘을 약화시켰고 그래서 훗날 아랍 침공 시에 교회가 너무 쉽게 사라져버린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교탄한 문제도 짧게 짚어주시죠.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젊은 시절에 잠시 몸담았던 종교인데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탄압을 받았을까요? 마니교는 페르시아 사람 마니가 창시한 종교인데요. 빛과 어둠이라는 이원론을 바탕으로 했어요. 이게 굉장히 명쾌하게 악의 기원을 설명해 주니까 매력적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기원이 페르시아라는 점, 그리고 이게 좀 국가전복적인 성격이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일찍부터 로마 제국의 의심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이미 그랬어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로는 법이 훨씬 더 가혹해져서 시민권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사형 위협까지 가해졌습니다. 결국 서방에서는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죠. 물론 중세의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오늘 에른스트 다스만의 교회사 자료를 통해서 쭉 살펴본 것처럼 초기 교회가 이단에 대응하는 과정은 정말 신학적인 확신, 정치적인 현실, 또 개인적인 신념 같은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네요. 진리를 지키려는 열망이 때로는 어떻게 강제와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씁쓸한 역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스마는 교회가 국가의 조치를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폭력성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종교의 자유와 강제적인 정통성 확보 사이의 그 딜레마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당시 상황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스만이 지적했듯이 교회의 이런 어떤 편협함 속에는 분명 계시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도 일부 작용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각자의 확고한 신념이나 진리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강제를 배제할 수 있을까요? 또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런 관용이 단순한 무관심이나 어떤 회의조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곱씹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